기적을 만나는 크리스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더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성경을 읽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단연코 에스더서를 추천할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흥미진진하죠. 마치 잘 정리된 서양의 동화 한 편을 읽는 듯합니다. 기승전결이 분명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이야기가, 기적의 스토리가 너무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기적을 만나는 크리스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의 두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기적의 원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사의 고위 관료인 하만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 분노합니다. 왜요?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 모르드게에게 분노하는 거죠. 나 죽여버려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폭발해서 그만 유대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기로 계책을 세웁니다. 결국 이 음모를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 민족 말살 조서에 어인을 찍어버리고 말죠. 그 조서 내용이 에스더 3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에스더서 3장 13절 기록입니다.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어떻게 해라?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뺏어라, 탈취하라.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이 조서에. 유대민족이 이제 멸망당할 위기에 놓였죠. 자,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 바사의 왕비였던 아하수에로의 아내였던 에스더에게 빨리 왕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보세요. 왕에게 부탁해라. 왕에게 빨리 나아가라. 그리고 유대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요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에스더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에스더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시잖아요. 부름을 받지도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죽어요.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사는데 지금 내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내가 임금의 부름을 받은 지가 벌써 며칠? 30일이 넘었어요. 왕이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나 죽을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에스더의 답변을 들은 모르드게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에스더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봅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모르드게는 조카인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에스더를 바사의 왕비가 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의 신앙이 너무도 잘 드러나요. 무슨 말이에요? 에스더, 네가 잠잠하고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 구원해 주실 거야. 나는 그거 믿어. 절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만 살려고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혼자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너는 멸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네 모든 가문이 다 멸망할 거야.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 바사의 왕비가 됐잖아. 왕후가 됐잖아. 그게 우연이겠어? 다 이 위기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아니겠어? 아주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강력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요. 자, 이 경고를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에스더의 놀라운 결단을 한번 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누구예요? 바사 제국의 왕비였어요. 거만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가슴을 울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왕에게 나가는 거 쉬운 일입니까? 이 상황에 30일을 안 찾았다는데 두려운 일이잖아요.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겸손하게 삼촌 모르드게의 말을,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순종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결론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 원수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요. 그리고 몰살당할 위기에 놓였던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반전과 기적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반전과 기적은 언제 와요? 방금 우리 살펴봤잖아요. 우리 인생의 반전과 기적은 언제 오느냐? 그건 영적인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 찾아온다.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영적인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반전과 기적이 찾아온다. 자, 그럼 영적인 메시지는 어디서 들려옵니까? 우리 인생 중에 어디서 들려와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가 들리세요? 그럼요. 설교 중에 그 메시지가 들립니다. 여러분 묵상하실 때 그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또 어떤 채널이 있을까요? 그래요. 바로 이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가족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형태는 여러 가지겠죠. 자, 어떤 게 있습니까? 힘내세요. 이런 말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번 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들 속에 실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바로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이렇게 내 마음을 찌르는 경고의 소리도 있겠죠. 아유, 잘하고 계세요. 아유, 잘하고 계세요. 이런 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죠. 이렇게 방향 표시등 같은 메시지도 우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을 수정하고,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내 인생에 힘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인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자,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나 조언을 잘 들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된 동기를 아십니까? 결정적 동기가 뭔지 아세요? 그건요, 고수진 사모님의
조언 때문이었어요. 그 메시지가 정말 강했어요. 예.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접고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서 한 달 남짓 그렇게 막 이곳저곳 찾아다녔나 봐요. 교회 한 서너 군데 가서 예배 드려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보통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어요. 예.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집에서 예배 드려요. 우리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집에서 예배 드려요. 당신이 신학대학원생이잖아요. 직접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딱 말하는데 제가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요. 두려운 거예요. 부담스럽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설교하기 힘든 대상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뭐 우리 병일이, 예람이, 뭐 사모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잠시 좀 머뭇거리다가 바로 순종했어요. 그럽시다. 그래요. 그래. 예배 드려. 예배 드려. 그렇게 아이들과 거실에서 또 사모님과 예배 드리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막 통기타 들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지금처럼 어때요? 화면 이렇게 뭐 양쪽으로 보면서 했어요. 그때도 모니터 보면서 정말 뜨겁게 그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기쁘고 즐거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 공동체가 이제 이웃과 나누고 또 더 작은 교회를 돕고 어때요? 다음 달에는 우리 세상에 의료 선교를 떠나잖아요. 이런 교회가 됐어요. 감사하죠? 예. 지난주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지난주 2주 전이네요. 목요일인데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지인 목사님들이 모여서 뭐 식사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한 7분 정도 이제 모여서 뭐 얘기를 나눴어요. 열심히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사역 얘기가 화제가 됐어요. 신림교회 이종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팬클럽이잖아요.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야,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 보면은 정말 막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세상 이 작은 교회가 막 지역 주민들 섬겨서 삼계탕도 대접하고, 뭐 장학금도 지급하고, 작은 교회 막 악기도 사주고, 막 방송시설도 막 도와주고, 뭐 사역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고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뭐 빙긋이 웃었죠. 그렇게 한참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날 그 화순 신덕교회 담임하시는 영공열 목사님께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2달 전에 리모델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당까지 잘 마쳤는데 방송시설은 신경을 못 썼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URC를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그 URC에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향이 본당에 뭐 하울링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언제 한번 뭐 시간 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언젠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뭐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모임 마치고 헤어졌는데요. 그때부터 제 귓속에 온통 연목사님 목소리가 맴도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 유아실에 소리가 안 나가는데. 또 한 5분 지나면 우리 교회 유아실에 소리가 안 나가는데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 체근하세요. 뭐라고? 너 빨리 가봐라. 너 빨리 가봐라. 결국 제가 버티다가 결국 그날 밤 9시가 넘어서 화순 도곡에 있는 신덕교회에 갔습니다. 안에 보니까 리모델링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와, 2억이 넘어서 이렇게 뭐 리모델링을 했대요.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셨더라고. 자, 어찌됐든 교회 제가 왜 갔습니까? 그날은 아무것도 안 갖고 갔거든요. 시설이 뭐가 부족할까? 만약에 뭐 스피커가 부족하고 뭐가 좀 없으면 나중에 내가 공사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냥 사전 조사 차원에서 갔는데, 자, 장비 구성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해결이 금방 날 것 같네?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유아실이거든요. 여러분, 요 가운데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스피커잖아요. 아니, 저는 유아실 스피커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스피커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유아시라고 본당의 스피커를 좀 조그만 걸 앰프를 이용해서 설치를 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치를 해주신 분이 말하기를 요 앰프의 용량하고 그 교회에서 원래 쓰고 있는 시스템의 용량하고 뭐 차이가 있어서 연결은 서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유아실에는 음악만 나간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설교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 않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닌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래가 메인 시스템이고 위쪽이 이번에 새롭게 그 음악 용도로 쓴다는 이 앰프예요. 뜯어보니까 그럼 그렇지 해결책이 금방 보여요. 시스템 모니터에서 위에 있는 앰프 보니까 마이크 단자가 있어요. 연결했어요. 연목사님에게 그랬죠. 좀 잭 좀 뭐 남은 거 있느냐. 옛날에 뭐 쓰다 남은 거 모아놨더라고. 연결했습니다. 연결해보니까 여러분 소리가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예. 시원하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유아씨도 소리도 잘 나고 본당에 설치해 있는 모니터로도 잘 나오니까 그냥 이건 뭐 그냥 다 해결이 돼버렸어요. 연목사님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너무 잘 들려요. 막 신기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새롭게 내가 방송 장비를 막 설치해야 되나, 돈 좀 들어갈 텐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셨나 봐요. 근데 잭 하나로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돼 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연목사님. 이렇게 잘 생기셨습니다. 공사 마무리하고 인증샷 한번 찍었어요. 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막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아들아. 네가 순종했지. 그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지. 잘했다, 잘했다. 또 하나의 시골 교회가 좋은 소리로 막힘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영적인 메시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찾아오는 기쁨의 열매였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과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셔라? 그 메시지에 순종하시라. 즉각 순종해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문이 그때부터 열린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다시 에스더서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에스더서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긴장하시지 말고 10장이에요. 10장.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은 짧게 3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결론과 같은 에스더서 10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니까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잘 구해내고 왕에게 사랑받고 정말 잘 살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자, 에스더서 10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더서의 결론은 놀랍게 에스더의 조언자였던 모르드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모르드게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당시에 근동을 지배하던 왕이 누굽니까? 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제왕이었던 아하수에로. 그런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는 실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면 그 바사의 국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도 국경 끝에서부터 구수 북쪽 경계까지 바사의 영토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길이로 따지면 약 4,800km예요. 4,800km.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저 땅 끝에서부터 뭐 38선까지 이렇게 하면 대략 어때요? 뭐 400km에서
500km 이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10배에서 12배 정도 되는 나라예요. 얼마나 거대한 제국입니까? 길이만 따져도. 예?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 가는 2인자를 누구를 삼았다? 모르드게를 삼았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국무총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국무총리. 여러분 국무총리 하면 성경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르죠.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 다니엘. 우리 그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또 한 사람의 국무총리가 있었다.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였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가진 그 권세와 축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됐어요. 그런 한민족인 유다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호하는 인생이 됐고 온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됐다. 완전한 반전이죠. 완전한 반전 스토리입니다. 기적의 얘기예요. 왜 기적이에요? 그는 페르시아의 새로운 정치 권력으로 떠올라서 우상이 됐던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몰렸단 말이에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몰살의 빌미를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이제 그가 그 하만을 죽여버리고 하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사의 2인자가 돼요.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기적 아니에요. 민족의 안위와 번영을 이끄는 지도자로 우뚝 섰다 이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의 인생이 바로 기적이 숨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렇게 된 계기. 우리는 앞서서 에스더를 향한 이 모르드게의 영적인 메시지를 잘 봤습니다. 위험이 보여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머뭇대고 있는 에스더를 향해서 아주 무서우리만치 혹독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권면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같은 하나님 1번 절대 믿음을 가진 삶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강력한 조언자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응원해주는 거 좋죠. 하지만 잘못되어가는 누군가를 보고 괜찮아요. 이렇게만 괜찮다고 반복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책임의 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자, 에스겔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에스겔 3장 20절 말씀이에요.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의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 그가 어떻게 됐다? 올바른 길에서 떠났다. 악하게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거치는 것을 둔다. 결국 그가 어떻게 된다? 그가 죽는다.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치신다. 근데 왜 죽어요? 그 사람이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뒀으니까 그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는다. 근데 그 핏값은 누구에게 찾는다? 내가 너에게 찾는다 이거예요. 가만히 있었던 너에게.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만히 있었던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두려운 말씀. 저는 설교자로 삽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해요. 내가 막 너무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냥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닌가. 요즘 같은 세상에 축복받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다 되죠. 아유 주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럼 이렇게 좀 편안하게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이 문목사 설교하는 거 보면 똑바로 믿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어요. 세상 욕심 좀 덜어요 제발. 이웃들과 나누라고요. 하나님께 똑바로 드리고 올바르게 드리고 헌신하라고요. 이런 경고의 메시지만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패턴의 메시지를 지극히 싫어하는 성도들도 있을 텐데, 많을 텐데, 고민이 막 들어요. 고민이 들어요. 그때마다 저는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너 가만히 있으면 너에게 핏값을 묻겠다. 너에게 내가 핏값을 묻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를 향해서 외치던 모르드게를 기억합시다. 영적인 훈계를 통해서 에스더를 돌이키게 했던 그 모르드게의 용기를 우리 기억해요. 그를 통해서 기적을 만드시고 또한 놀랍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조언자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조언자로 살아가세요. 먼저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믿음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점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조언자, 믿음의 조언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950년,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50년에. 그래요. 6.25 동란이 있었죠. 6.25 동란. 1950년 11월에 이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승기를 잡았던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갑니다. 압록강 근처 장진호까지 밀고 올라가요. 곧 막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바로 그때 30만의 중공군이 내려오는 거예요. 30만의 중공군이. 영하 40도의 강추위가 있죠. 그리고 그 30만의 인해 전술 앞에 연합군이 수많은 사상자를 냅니다. 결국 후퇴, 후방을 후퇴, 이런 결정이 내려지죠. 자, 당시에 흥남 부두에 수많은 군인들과 피난민들이 몰려듭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 개미떼같이 막 몰려들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배에 탈 수 있는 건 민간인이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군인과 군수물자만 수송하라고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때 미국의 제10군단장이었던 알몬드 소장이 병력과 군수물자 수송만으로도 벅차다. 그러니까 민간인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딱 못 박습니다. 자, 민간인들은 뭐 배에 탈 수 없는 거예요. 이때 제1군단장이었던 김백일 장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김백일 장군이 이렇게 호소를 해요. 자, 뭐라고 호소하느냐? 국군이 북진할 때 환호하던 지역 주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반동으로 몰릴 거예요. 다 죽어요. 이 사람들 데려가야 됩니다. 근데 알몬드 소장은 꼼짝도 안 해요. 못 가. 민간이 못 간다. 배도 없고 우리 군수물자도 가져가야 되고 군인부터 살아야 돼. 그가 끝까지 버티고 움직이지 않자 이 김백일 장군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군은 배로 안 갑니다. 우린 주민들과 육로로 후퇴할 거예요. 왜? 국군은 피난민을 안전하게 돌봐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주민들과 함께 갑니다. 그 말을 들은 알몬드 소장이 감동해요. 그래서 함께 철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 당시에 흥남부두에 빅토리호가 정박해 있었어요.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군수물자를 실어갈 화물선이에요. 정원이 한 60명 되는데 한 47명 타고 있었거든요. 몇 명 더 탈 수 있어요. 이제 정원이 13명밖에 못 타는 거예요. 전부 그냥 막 물건이 실어져 있으니까. 근데 알몬드 소장의 명령을 받은 이 빅토리오의 선장 라루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군수물자를 모두 바다에 버려. 그리고 사람들을 실어라. 이 배에 실려있던 무려 25만 톤의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싣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올라탑니다. 이 화물선에 무려 16시간 동안 사람들이 올라탔어요. 몇 명이나 탔느냐? 14,000명. 14,000명이 이 빅토리오에 승선합니다. 자, 그리고 사흘 동안 나무로 항해를 하는 거예요.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잖아요. 정말 역사는 드라마틱해요. 195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 빅토리오가 거제도에 입항을 합니다.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었어요. 뭐 한 명의 희생이 있기는커녕 이 배 안에서 항해 중에 무려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 이름이 있어. 뭐 김치원, 김치투, 김치쓰리 이렇게 이름을 막 붙여줬대요. 자, 이 빅토리오가
거제도에 입항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제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 거제도에 정착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3년 1월에 아주 잘생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문재인이라고 붙여줍니다. 문재인 대통령. 피난민들과 함께 가야 한다고 목숨을 내놓았던 김백일 장군의 용기 있는 조언이, 또한 그의 조언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순종했던 알렉스 소장의 결단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을 만드는 단초가 됐다. 기적 아니에요? 기적. 놀라운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조언을 새겨들을 줄 아세요. 에스더처럼 그 영적인 메시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모르드게와 같이 지혜롭고 용기 있는 조언자로 살아가십시오.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